이사야 34장 후반부입니다. 책임적 존재, 이렇게 했어요. 책임성이 인격성의 핵심입니다. 제가 책임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책임성. 책임감은 본능에서도 나와요. 자식한테는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그렇지만 책임성은 인격적인 선택이에요. 불행하게도 종교에서는 핵심적으로 결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의 키는 14절에 있는 릴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릴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밤의 여신이에요. 밤의 여신인데, 탈무드에서는 이제 아담을 타락시킨 이브가 죽어서 됐다. 그런 성경 해석은 아주 좋지 않은 해석이에요. 예, 여자 때문에 남자가 타락했다. 다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죠. 어쨌든 그 이브가 이제 리트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들이 헤매요. RSV는 Night Hag, 리빙 바이블은 Night Monster, NIV는 Night Creature,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이 귀신이라는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은 귀신의 영역, 밤의 여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키의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번역하는 것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과 반드시 집행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지옥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거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예,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대부분 안 가지고 있어요. 먼저 9절에서 10절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조아뜨라가 폐해진 곳이에요. 조아뜨라가 인간 인격성의 중심이에요. 예. 내가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그때 내가 행복하죠. 그러면 아내는 자기의 행복을 보고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도 행복해져요. 그러면 남편은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고 행복해하는 자기를 보고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고 더 행복해져요. 인간은 조아뜨라를 피우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그 피운 조아뜨라에 너가 행복해할 때 우린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눈치채셨겠지만은 여기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세세토록, 영영이, 이런 요 짧은 귀절 안에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에돔 시내는 역청이 되었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었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 세세 황무한 무인지경의 땅. 여기 무인지경의 땅을 생각할 때 창세기 2장이 생각나시면 이제 말씀이 그 심령에 흐르고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까지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안개만 자욱했다. 그러니까 안개라는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실체도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사람이 창조되어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창조하셨는지가 이제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부인된 곳이에요. 영원히. 예. 하나님은 실제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실제예요. 그리고 실제는 다 좋은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스려 조화따를 피워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실제는 반드시 아름답고 좋았더라요. 그게 폐해지면은 다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절 10절에서 만난 이미지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 반복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불못, 세세토록 고난,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 기절들이 전부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지옥에 대한 반대 논쟁들이 있죠.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지옥은 현상계가 아니거든요. 현상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본질에 속한 세계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근데 분명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비논리적이 되면 안 돼요. 논리적인데 논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실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상상력의 산물이다, 비이성적이고 유치하다, 이런 말들은 이 지옥이 본질계인데 현상계로 이해를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Fear production, 이 공포를 이용해서 통제했다, 컨트롤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상벌 단계 지났다. 4,000년, 3,000년 전에 하던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낡은 통제 기대였다. 근데 이건 또 이제 기독교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 굉장히 많이 써먹었으니까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불공평하다. 이 살아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주다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 본질을 모르는 현상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현상 세계에,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시간은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허물을 택할 수도 있고 영원을 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어떻게 보면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애가 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영원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시간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느끼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영원으로 느껴지든 순간으로 느껴지든 이 짧은 생애가 있는 것은 이 짧은 생애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성입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죄 좀 지었다고 영원히 형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유치하죠.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다. 왜? 악이 영원해졌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것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사탄과 그 사자들이 무저갱에 있어요. 그 무저갱은 표현이지. 이 현상 세계가 지나간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영원인데 무슨 무저갱이 있어요. 이 악이 허용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악에게 미혹되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의 도전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악을 다 없앴어. 그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떻게 살아? 다 선이야 그냥. 예. 좀 유치한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뭐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다 여기죠. 근데 첫째로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없죠. 가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세우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그 심리적이고 신경성적인 거야. 인간이 스스로 삶에서 겪는 고통을 말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영원히 있나. 이게 제일 좀 맞는 소리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마귀도 그랬죠. 예수님 시험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로 마귀 통치 안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마귀 통치의 거짓과 미혹의 도전을 넘어설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지옥이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한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얘기를 했죠. Ruler of the kingdom of air. 유대인은 하늘이 3개, 3층으로 되어 있다. 대기권, 그 다음에 해달 별이 있는 성천권,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번째 하늘. 그래서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대기권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의 이런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요 세계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유니버셜리스트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가치를 다 폐해버려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과는 똑같아. 그러면 책임성도 없고 가치성도 없고 인격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또 의인만 영원하고 악인은 다 사라진다. 이건 위시인 것 같아, 위시. 그렇죠. 뭐 마음대로 살고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로워지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창조된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생기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 개념은 주로 중세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왕노릇하면서 1100년 동안 이 역사를 어둠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기독교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했던 이 중세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옥은 신약에는 하데스라는 말로 한 25회 나옵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개념은 분명히 나와요. 수올이라는 말이 66번 나오는데 그건 저성, 무덤 이런 뜻이고 아바도는 엄부라는 뜻인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게나라는 단어예요. 10번 하셨어요. 근데 이 게나는 흰놈의 꼴짜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게나라고 한번 했고 야고보 사도가 지옥이 아니라 지옥불이라고 할 때 한번 썼는데 이 게나는 이제 흰놈의 꼴짝인데 이게 사막기후에 시원하고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동이에요. 땅값이 비싼데요. 거기에 부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우상의 엑스포, 온갖 우상 숭배가 막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때 그걸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요시야가 요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요시야를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말할 때 게헤나라는 말로 직접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옥이란 단어를, 게헤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아주 분명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는 절대 상관이 없으며 어떤 상관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지 무슨 중세적으로 죄 지었으면 글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유치하게 사용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인간론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5장은 예수님의 인간론이에요. 6장이 핵심이고 7장은 이제 적용 부분인데, 그 인간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팔복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뭐 이런 말을,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런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므로 총결론이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몰라요. 이 시대는 인간은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들만 남았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진화의 아주 격렬한 과정을 지나서 여기 도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동물이에요. 지구동물 중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성공한. 그것이 삶의 전부예요. 지금도 뭐 그냥 더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기독교까지도.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눈물과 함께 손잡음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아름다움에 비하면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는 것은, 그건 바울이 굉장히 잘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배설물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영광을 알면 인간 게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겼느냐 하는 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옥에 넣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할 가능성조차도 그건 인간에게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나타나죠? 인간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피워야 자기 생명, 자기 유업이 되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육체에 담아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므로 미혹과 도전은 없을 수 없지만 네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모든 미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무한히 아름다울 수 있고 무한히 영광스러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손, 발, 눈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하는 것도 그렇게 아파야 돼요. 손이 범죄하게 했으면 그 범죄한 것이 나에게 아픔이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의로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나의 아픔에 내가 깨어질 때 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 불이라는 표현이 거기에는 현상이 없는데 무슨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이 아니고 존재적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존재적 고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예요. 관계성과 가치성이에요. 예, 관계성은 단절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를 그대로 영원하다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단절을 선택하면, 너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단절을 선택하면 그 나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성으로는 끝없는 저주예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육체를 벗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택이 되지 않겠죠. 육체를 벗을 때는 현상에서 자유해져 버리니까, 실제 그대로를 보니까 그게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벗은 다음엔 더 이상의 새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를 만났을 때 나인 나가 좋지 않은데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지금도 하만 박물관에 가면은 아라홍련의 씨앗이 있어요. 아라홍련의 700년 전 고려시대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심었더니 연꽃이 피어났어요. 4000년 전 씨앗이 피라미드에서 발견됐어요. 미리. 그 일부를 심었더니 피어났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꽃도 죽어요. 그리고 밀도 죽어요. 근데 씨앗은 죽지 않아요. 생명을 담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죽어요. 우리 안에 있는 씨앗, 하나님의 형상은 죽지 않아요. 한 알 그대로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생명이 피지 못한 단절 속에 영원하다는 것은.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 없어지는 곳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곳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한 것이지 never for people. 지옥은 단절의 세계고, 단절의 세계에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내가 무엇을 해도 너에게 가치가,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무엇을 하건 어떻게 하건 어떤 가치도 의미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지옥은 거짓의 나라죠. 그 말은 실제가 부인된 곳이에요. 실제가. 하나님은 실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 실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임재 안에서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임재가 인정되지 않는 곳은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예배 출발 자세를 우리 세워보자 그러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믿으면 그 안 될 리가 없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아니며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종속되어 스스로 자기를 단절된 존재로 봐요. 삶을 경쟁과 대립으로 봐요. 그래서 마귀의 자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이 아니라 거짓자 에고로 마귀의 삶을 살아요. 마귀의 삶은 거짓의 삶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마귀 소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전부 마귀의 통치권 아래 태어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14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하나님의 어셈블리요,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거짓의 삶을 살아요. 말 한마디에조차,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조차 우리는 진실을 담지 못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생명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내가 거짓으로 살았다면 내 평생은 살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폐해버린 것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중심에 진실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에 쓸 수 없죠. 생명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이 자기 것이고 자기의 모든 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의 삼위일체를 이루었어요.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닙니다. 끝까지 거짓이어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상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죄의 아픔을 하나님이 더 아파하셔서 나를 품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끝까지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조한 것이 종교죠. 종교는 초월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만든 인간 게임을 하죠. 그래서 이 종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왜요?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써진 책이니까요. 이때는 이미 사도 공동체가 종교화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를 쓰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전부 종교인이었잖아요. 종교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종교인으로 죽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죠. 지금 기독교는 주님이 종교 대상이죠. 생명 파트너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종교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또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우린 구원받았다.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말이죠. 뭘로? 혈통과 종교로. 예수님은 항상 결정타를 간단하게 때리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지 에르간 너희는 종교행위 뿐이지 계속 거짓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장인 마태복음 23장에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는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7번의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만 그냥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을 받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보복과 신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종교인의 삶은 의의 원수된 삶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선고가 나옵니다. 이 조아뜨라의 창조가 폐해진 혼돈과 공허.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토후, 공허라는 단어가 보후 그러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토후의 줄과 보후의 줄을 두릴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푸미는 가시나무 종류예요.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림을 위임했죠. 그 다스림은 질서와 조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려 주었는데 여기에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것이 다 폐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피워낼 수 있는 그 좋았더라의 질서와 조화가 다 폐해지고 이제는 혼돈과 공허로 회귀된다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은 생명을 폐한 어둠의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는 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귀신과 악귀가 만나며 산염소의 영이 동료를 부르며 밤의 여신 릴리트의 처소가 되어 그녀가 거느리리라. 에로스네이크, 포우즈라는 단어예요. 거처가 되어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콘돌등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죽음의 영과 죽음의 동물들의 처소가 되어버린 어둠의 세계. 사이킥한 거죠. 인간은 어둠의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좋았다를 펼쳐낼 때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집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내 안에 빛이 피어나죠. 밉다고 자꾸 미워하면 점점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작아도 피워낼 때마다 우리 안에 빛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 빛이 다 폐해버린 어둠의 자리, 귀신의 자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귀신은 고스트, 디몬, 스피릿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인간 사이키의 다크사이드죠. 그래서 귀신은 항상 밤에 나타나는, 낮에 나타나는 귀신 봤어요? 없지. 그리고 한이 많아요. 그리고 절대로 산 게 아니야. 죽은 영혼이야. 근데 되게 무서워요. 이상해. 그게 완전 비실제예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찍혔대. 그럼 눈의 원리나 카메라의 원리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신은 뭐니 해도 무당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무 속에서는 혼과 귀와 넉 세 가지로 해요. 그래서 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건강하면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이 한 맺힌 이 혼은 귀가 되어서 공중에 떠들어요. 그리고 한 맺혀가지고 땅 속에 묻힌 채로 함을 품고 있으면 그게 늑시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째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향한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 누구 가르친 것도 아닌데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님인지 하나님인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귀신의 세계라는 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도 2번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할 바 없이 많이 하신 말씀이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코 어둠의 세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빛이 가득한지 어둠이 가득한지 지금 점검하시면 돼요.
사람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건 두 가지죠. 욕심과 거짓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를 아는 것이 지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십자가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세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세요?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품어안고 내 아픔을 끌어안고 내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랑, 그 아름다움을 만났다면은 절대로 나를 조건과 상황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인간 게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그것으로 나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예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나에게서는 피어나야 될 아름다움과 신비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너무 무한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산에 뭐 음악세계 전어야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잠깐 있는 세상에서 차 비싼 거 타고 댕겨. 뭐 집 좀 큰 거 가지고 있어. 뭐 회사 성공했어. 뭐 어쨌어 저쨌어. 그래서도 즐길 뿐이지 여기가 좋사오니는 아니죠. 16절 17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 크게 읽어라. 빠진 것이 없이 하나도 없게 읽고 그 짝도 빠지지 않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거잖아요. 선고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이런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를 하시려면 그 짝을 찾아야 돼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 정리해 놓으셨다. 너희가 서판에 적어놓은 그것이 사람이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증거로 세워놓은 것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친히 그것들을 제비 뽑으시며 제비를 뽑는다는 건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줄을 띈다는 말은 항상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소유, 그들의 유업이 되어 대대로 그것을 영원히 그것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 책임성, 오늘 시작을 책임성으로 했죠. 이것이 거짓에서 자유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나눔이죠. 반드시 나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존재 가치의 절대 귀결이자 당연한 귀결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 있다.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은 가치를 전도한다. 가증한 것을 거룩하다고 한다. 뭐 모든 시대에 그렇죠. 우리 시대는 다 하죠. 무엇이 가증한데 거룩해져 있습니까? 돈이죠. 돈 때문에 가족관계도 상해요.
그게 모여서 돈 때문에 단절된 삶을 살아요. 돈 때문에 평생을 천박한 욕심으로 살아요. 돈이 좋고 유용한 것이지만 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25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감장이에요. 26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부활 그렇게 끝나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세 개의 큰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 다 나뉜다. 나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인격성이 있는 것이고 인격성이 있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서 있다가 어디로 가실겨?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지옥, 이쪽은 천국이야. 아니, 날 보고 선택하라고요? 그러니까 예, 평생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너무 당황해가지고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맨날 그대로 선택했잖아요. 선택하세요. 고개를 떨구고 지옥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현상이 사라진 세계에 지옥이 어디 따로 있고 천국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임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지옥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누리지 못함을 아파하는, 현상에서는 아파하지 않아요.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크게부터 작게까지. 푸틴은 아파야 돼요.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죽어가며 저 우크라이나 작은 가난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아파야 되지요. 아프지 않아요. 우리 작은 말 한마디, 감정 하나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아파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플 줄을 모르죠. 구원은 책임적 존재로 세움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무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한 생수로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존재일 때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가지고 우리한테는 third 클래스 라이프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분은 복습입니다. 지난주. 이 구원의 출발은 선지적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때 책임적인 존재인 내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내 거짓을 하나님이 아셨다.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만났을 때가 사실은 복된 때예요. Stop the pretense. 하나님이 아셨다는 걸 딱 만나는 순간부터 척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신앙 있는 척, 헌신하는 척, 하는 척, 너무 잘해요. 무엇보다도 I can blush again. 다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제가 학원 갈 돈 가지고 만화가게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을 때
그래서 아버지에게 해초리를 맞고 났을 때, 맞은 것은 아프지만은 내 잘못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분노와 아픔이 내 존재 가치를 확증해 준 것이죠. 그리고 처벌받고 났을 때 비로소 다시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 창자가 애간장이 타는구나. 이 하나님의 비탄과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연합 속에 지금 먼저 세워진 게 있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 그 아버지와 나는 다시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이죠. 만약에 제가 맞고 나서 또 만화가게로 이러면 하나 된 게 아니죠. 책임성. 그 신비가 바로 제사장적 해결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자리예요. 연합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연합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첫째로 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얼마를 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로 나를 품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책임성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보상법이 있죠. 소음쳐 갔으면 5마리, 양음쳐 갔으면 4마리, 무슨 훔쳐갔는데 그게 아직 살아있으면 그때는 2배, 그다음에 짐승이 잘못해가지고 남의 밭에 거 먹었으면 네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도둑질해서 갔으면 20% 모. 하나님에게도 보상이 있죠. 속건제로 드릴 때, 속죄제로 드릴 때, 번제, 소제, 화제로 드릴 때 다 책임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일 수 없는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책임조차도 못 지는 시대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야 돼요. 이 시대의 예배가 아닌 이유는 아픔이 없어요. 얼마나 일주일을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상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이죠. 종교에서 가장 속인 것이 뭐예요? 은혜는 거저준다는 거죠. 맞아요, 거저줘요. 왜냐 그러면 은혜를 보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아무렇게나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상할 가치가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존재의 모든 진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나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여전히 단절된 채로 나와서 하나님도 별로 상관없고 다른 형제자매도 별로 상관없고 그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능력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단절 자체가 거짓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는 거짓을 양산한 거짓의 제국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믿고 다녀봐야 복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걸 빨리 깨우칩니다.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거짓 게임을 하는 거죠. 능수능란하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쨌든 교회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구름 잡는 얘기가 난무하는 것, 임금 되면 벌거숭이라는 말을 결코 못하는 것이 종교의 비극은 책임성이 핵심적으로 소멸되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사람의 숭고함이 피어나는 나라입니다. 존재의 책임성이 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 피어나는 것이. 이 희생과 헌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모르면 욕심이 영광인 줄 알아요. 이익이 복인 줄 알아요. 잠깐 있는 이 삶에서요, 내가 나를 나누어서 어디가 되었든지 조화들을 피워냈을 때 그것이 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거짓은 모든 존엄성을 폐기해요. 거짓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에요? 이익 챙기려고. 무슨 이익을 얼마나 챙겨서 내 존재를 거짓으로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데스티니는 책임감 없는 욕망과 계산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름다우면 무한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치를 피워내기 시작하면 무한히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양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삶이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당당한 자부심인지를 우리 함께 체험하고 누리십시다. 이 책임성 없는 욕망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버리는 저주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짓으로 살았으면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다 패해버린 거죠. 이 책임성의 핵심이, 키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인간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인은 너무 뻔뻔스러워요. 제 40년 사역에 정말이지 종교인은 너무 뻔뻔스러워요. 너무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전혀 인정할 의도도 없고 인정할 줄도 모르는 제 마음의 깊은 아픔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고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이 무슨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종교는 부끄러움조차도 피해버립니다. 신앙은 부끄러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전에 내가 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사십시다. 지옥은 마귀의 나라, 즉 거짓의 나라입니다. 선과 의와 사랑의 실제인 하나님과 그의 조화들아가 폐하여진 어둠의 나라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를 폐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무한 가치와 인간을 향한 무한 사랑과 신뢰를 선포합니다. 폐하는 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책임성을 버리는 비겁함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가 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